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나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영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시 앉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의 영적인 육과 우리의 육적인 눈과 우리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누릴 때에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주에 보여는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해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약하고 추한 그것을 감추시고 가려주시고 우리를 힘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 현장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꼭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만 만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맹인 목사님 중에서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근데 목회하는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겨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는 일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 빠져서 재미에 빠져서 살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를 하면서 원망하다가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걸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강으로 빠져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가다가 안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깨달아봤습니다. 아니, 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살으려고 구걸하고 애를 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야 되겠나. 그래서 안요한의 손을 탁 붙잡고 내가 당신 때문에 자살하러 가다가 살 용기가 생겼어. 그러니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요한은 그때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쓸모가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신학교 와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아버지 뒤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한 차원 높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장 1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눈에 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요한 목사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한 사람을 자기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이 안요한 목사를 보고 자살하러 가다 살아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면은 인생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 누굴 봤어요?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신지라. 그러면 보세요. 어떤 숙명적인 부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 중에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격입니다. 성격.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IQ입니다. IQ.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놈 자식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아니 뭐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지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저 사람 근본은 속일 수가 없다. 근본은 바탕이 원래 그런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셨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과 교육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바꿀 수 있으나 그러나 원래의 본 바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바탕은. 그래서 숙명과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바꿀 수 없는, 그것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 그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향 그거 주어진 거예요. 국적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시인이었던 소설가자 문학가인 연암 박지원 시인이 시인 가운데 숙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우면 어떻게 하나? 우리 형 얼굴을 누구를 닮았던가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형을 복원했지요.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형님이 그리운데 어디 가서 볼까 하다가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시냇물에 비춰봅니다. 아버지 얼굴이 형님 속에, 형님 얼굴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숙명이라고 시로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숙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형제 간에 닮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디가 닮아도 닮은 거예요. 어디가 닮아도.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숙명적인 것이 100% 중에 예를 들어서 50%라면은 자유의지로 50%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숙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향, 부모, 출생, 우리가 죽음도 선택할 수 없어요. 공기, 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준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지구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숙명적이지만 자유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크게는 뭡니까?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강도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리고 내가 신앙을 다른 어디 타종교를 갖느냐 아니면 내가 기독교를 갖느냐도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직장을 가질까 안 가질까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할까 안 할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작게는 예를 들어서 뭐 살을 뺄까 말까 그것도 내가 선택하면 돼요. 등산할까 말까 그것도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운명이 붙들려 사는 운명론자와 자유의지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 그런데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머리가 나쁜데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집안은 가문 대대로다가 원래가 무식하고 농사꾼이고 지혜가 없어. 가난했어. 그래서 나는 비빌 언덕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안 되는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운명이 당기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다리기 해봤잖아요. 어느 쪽으로 힘이 센 것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명이 당기는 힘에 끌며 살면은 자유의지의 영역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유의지론자들은 그래 나는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 우리 가문이 뭐 그렇게 내세울 것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끌어당기는 힘을 내게로 조금씩 끌어당겨서 내 삶을 내가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 갈 때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개척하면 운명이 당기는 힘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숙명적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은
1%의 영감이 없다고 해서 90%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명적인 운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가능성을 가지고 또는 잠재력을 가지고 나의 운명을 거스리는 내 운명에 압도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하루와 있고 아침에 용기를 갖고 딱 다짐을 하고 일주일에 월요일날 우리가 딱 다짐을 하고 한 달에 1월 1일날 딱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새해에 우리가 딱 다짐을 하고 이 용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하기는 잘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가면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99%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1%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99%보다 우리 하나님의 1%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9장 2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죄와 불행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불행하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게 딱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얘기해도 저쪽으로 얘기해도 이미 그들은 올가매일 그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파 싸움을 하잖아요. 그들은요 딱 답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줄을 서잖아요. 그래서 모 정당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 그 당대표가 감옥 갔다 나와서, 그러니까, 자, 줄을 서시오. 그러잖아요. 줄을 서시오.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자랑을 서니까 없어. 권력만 쥐고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죄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원인만 말합니다. 원인만.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을.
제자들은 원인만 보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을 아니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온갖 좋은 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고난을 많이. 그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문 안에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뭐가 있어서 있었겠지. 뭔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원인이 없는 건 없어야.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다 역경은 옵니다. 찾아옵니다. 역경은. 우리는 때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 왜라 했어. 시편 42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니로다. 여기서 어찌하여 이게 왜요? 왜 내가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게 와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느냐 이겁니다. 시편 90편 13절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3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언제까지나 이게 인간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영원한 딜레마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묻지만 실은 그 이유를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최근에 와가지고, 요즘은 뭐 옛날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뭐 하루아침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냅니다. 홍수와 화산 폭발과 해일과 뭐 쓰나미라 하잖아요. 쓰나미.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가족들의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얘기가. 그것이 그런 말이 위로가 되고 방지가 됩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는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맡겼을 때 나오는 답이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남의 불행한 함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칼럼 같은 걸 적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어디 무슨 말이지, 홍수에 쓸려갔다, 그러면 말이죠. 아이고 말이지. 주의를 안 지켜서 말이지. 주의를 안 지켜갔더니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른 나라에 홍수가 났으면 내려가면, 거기 미개해서 그렇다고 말이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오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우리는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요. 이 지구촌에는 그렇다면은 보세요.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색인종이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면 어느 인종을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선택보다는 절대로 흑인은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일단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선입견이 까매가지고 무섭게 보이고 난폭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왕따 받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불평하니까 너 그럼 역할 바꿔줄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흑인으로 그럼 바꿔주고 그쪽에 있는 흑인을 황색인종으로 바꿔줘서 여기 살게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부의 색의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아서 그렇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성경에서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호물품을 보내고 약품을 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작게 우주적으로 보면은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로 하늘이 노란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럼 우주적으로 볼 때 큰 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재난이고 재앙이고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무슨 때냐? 낮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낮.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밤은 우리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가깝게는 뭡니까? 우리가 병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 하루아침에 6월 25일 날 새벽에 그냥 공격을 해갖고 사람이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이게 오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 오리니 속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밝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어졌을 때에 하나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밤은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 어두움은 단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밤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낮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은 일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5장 17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주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라 하면은 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아무도 거기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일을 해야 될 낮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겁줘서 생명의 기운을 줄어들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단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이걸 몰랐는데요. 이 설교자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이 욕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단축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너가 그것은 살인행위야.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고 이 늦게 했죠. 70이 넘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생명을 줄어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 걱정을 주어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은 내가 근심하게 되면은 내 생명이 위축되듯이 그래서 생명을 풍부하게 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라는 것입니다. 낮. 지금은 섬김과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의 풍부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까닭은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맛나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 저주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와 기쁨이. 그래서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낮이면 우리도 낮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빛을 발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리는 사람 온전하게 해주고 소외된 사람의 벗이 되어주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게 살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걸 갖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예수님 사랑으로 그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지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이 책을 보면은 소설 쓰는 사람도 배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어떤 글씨를. 근데 성경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차례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께서 다 잘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땅에 침을 뱉어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는 보세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부드러운 흙을 모아가지고 침을 뱉어갖고 인간적 육적으로 아이고 되게 더러운 침으로 하느냐 그러지만은 주님이 침을 뱉을 때 생명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딱 그래서 흙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다가 바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모습을 연상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맹인의 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 행위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그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물을 길러다가 실로암 연못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는다. 그렇다면 진흙을 이겼다는 것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눈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고쳐달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맹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묘사로 여기에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어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맹인이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아니 그자는 눈이 안 보이는데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더니 아니 진흙을 떡칠을 했더니 눈이 더 안 보이지 뭐냐. 원래 안 보이는데다가. 근데 아마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랬으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내가 앞을 안 보는데 실로암 연못에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손을 붙잡고 가든지
그때 가서 씻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나 그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혈루병 여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씻고 눈이 떠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순종,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씻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깨달음으로 질병이 낫고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서, 성격이 급한 자는 온유하게 하셔서, 약한 자는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제 몫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못하면 고쳐 쓴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명령 받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들을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은 들을 때 일어나니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발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발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좋은 물건을 사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라 그러잖아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품을 많이 팔으면은 좋은 것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걸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밝은 눈으로 나타난 맹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과반입니다. 과반.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맞다.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맞다니까. 근데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왜 그렇습니까? 속말이 틀리고 겉말이 틀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시인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맡은 내가 그러하니 자기가 내가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요 말이 아주 풍기는 묘미가요. 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좀 속마음이 얍삭하고 삐딱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라는 거 알아요. 마치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이 정가시키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옆구리 찔러서 뭘 맞아요? 비슷하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기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데 이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날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악과 선이 항상 나누어져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우리가 이해도만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그러하니까 내가 그러한 그 사람이야. 힘주어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내가 계속 그러하니 사람들이 끝내지 않는 거예요. 사건을.
아직 행동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예요, 나. 나 몰라요? 저 앉아서 내가 이게 얻어먹던 사람 모르니까 내가 이게 맹인이 됐던 사람 모른단 말이니까 나예요, 나. 아닌데, 비슷한데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외쳐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능청을 떨면서 그들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또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라고? 처음에 질문은 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왜였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일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가를 재차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게 보여졌다고 얘기하는데도 너 아닌데 너 원래부터 눈 떴었잖아. 비슷하게 생겼구만. 아니구만.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 당사자가 말을 하는데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뒷장으로 가면은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에서 호칭이 자꾸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주라는 호칭이 점점 신앙 고백을 깊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묻습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증거로 또 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해서는 우리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을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실로암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곳으로 보내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눈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실로암처럼 올 때는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신령한 눈을 뜨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때는 울면서 왔다 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실로암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찾아왔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눈을 뜨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는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서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 실로암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